그 몇 년 전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궜던 아파트들의 씁쓸한 별명들을 알고 있나요?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제대로 넣지 않아서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래서 붙여진 별명 순살자이. 이번엔 철근을 잘 넣은 것 같은데 넣다 안 돼서 외벽으로 삐져나와 버렸어요. 그 모양이 마치 갈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통뼈캐슬. 철근이 덜 들어갔거나 빠져나온 것이 하나도 없이 튼튼히 잘 지어진 줄 알았는데 비만 오면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 흐르지오. 네, 여러분 지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농담처럼 웃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그 큰 사상자를 만들 수 있었던 심각한 일이었고요. 언제 또 내 집에 문제가 생길까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건물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모습은요 화려한 브랜드 아파트예요. 멀쩡하죠. 이름만 대면 다 알만한 그런 아파트들이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 사람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 꼭 있어야 하는 무언가가 빠져버렸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설계한 대로 공정하는 것, 정량의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것, 정직하게 시공해야 하는 것, 이것들 중에 뭐 하나 어긋나면요 잘 지었다고 생각한 건물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어요. 겉모습은요 멀쩡할지 몰라요. 그러나 건물로서의 기능은 상실해 버리는 것이죠. 비단 이건 건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워간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세워간다고 할 때 어떤 기초, 가치 위에 세울 것인가, 무엇으로 한 층 한 층 우리의 인생을 쌓아 올릴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는 채 쌓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의 건축물에 반드시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 채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 끝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에 저는 뉴스 기사를 보다가 이 심장이 너무 두근거리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충격적인 기사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볼리비아라고 하는 나라에서요 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신권 지폐를 군용 비행기에다가 싣고 쭉 가다가 이 비행기가 추락을 한 거예요. 공항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22명이나 되는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비행기의 형체는 종이장 찢어지듯이 완전히 부셔져 버렸어요. 국가적으로 너무나 큰 참사니까 볼리비아 매체에서 사고에 대한 이 보도를 막 했을 거예요. SNS를 통해서 이 혼란스러운 이 추락의 현장이 순식간에 사람들에게 막 퍼져갔겠죠. 그러자 현장에 수백 명의 시민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이 왜 몰려들었을까요? 주변에 떨어진 돈을 주우러 온 거예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아직 사고 처리가 되지 않은 비행기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주변에 떨어진 돈을 주우려고 몰려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고 통제하기가 어려우면요 경찰이 최루탄을 쏴요. 최루탄. 그래서 흩트는 거예요. 해산시키는 거예요. 일부는 현장에서 체포가 되기도 했어요. 너무나 충격적이지 않나요? 옆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 채 돈을 줍는 모습을 생각하니까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는 그 기사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기에 나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과연 잘 세워진 인생이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기초, 가치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엇으로 둘 것인지 고민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인생은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상실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들고 살아야 하는 것도, 무언가에 의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각각 뭐 돈이든 명예든 관계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든 뭐든지 그걸 붙들고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잘 쌓아가고자 해요.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순간, 관계가 끊어져 버린 죄인인 우리는요 정작 내 인생을 지어가는 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기초와 기준, 가치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가장 좋은 인생인 건지를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어떻게 쌓아 올려야 될까요? 어떻게 쌓아야 무너지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견고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 백왕 목사님하고 정상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존재의 역전을 경험했어요. 역전.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 새롭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래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래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일까요? 성전은요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짓고 성대한 성전 낙성식도 마쳤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밤에 홀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거예요. 딱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을 택했다. 이 성전에 내 이름이 영원할 거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여러분,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 하나님의 이 전 존재가 성전 가운데 변함없이 머물러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눈으로 돌보시고 지키시겠다는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지키는 일을 멈추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많은 사람들 사이에 머물기로 작정하시고 머물러 계심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지키시기로 결정하신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은 아무리 휘황찬란하게 지었어도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는 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했는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성전의 핵심은요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돌보고 지키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성전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은요,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옛 사람으로 살아오던 세상의 가치들 있잖아요. 돈, 명예, 스펙, 우월감 이런 것들로 세워지는 삶의 방식, 삶의 기초, 삶의 기준, 그렇게 세워져 갔던, 마치 바벨탑 같이 높아진 내가 왕이 되었던 내 삶, 내 집,
나라는 성전, 이것이 이미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내가 성전이 됐다는 말은 나라고 하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의 바벨탑은 없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성전이 되도록 돌보시고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쌓아가야 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의 설계도가 있다면 그 최종적인 완성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최종 목표는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성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계속해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전이 되게 하실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그 목적에 맞는 기초가 잘 세워져야 됩니다. 터가 잘 다듬어져야 돼요. 수학 공부를 하려면요, 제가 수포자인데 저는 수학을 잘 못합니다. 근데 이 수학 공부를 하려면 뭐가 중요한지는 알아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에 맞는 기구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카페 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뚝배기를 이만큼 사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파트를 높게 지으려면요, 땅속 깊이 파서 기초 공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목적에 맞게 수학 공부도 잘 할 수 있고요, 카페도 할 수 있고요, 아파트도 높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에 맞게 세워질 수 있어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터를 놓으셨습니다. 기초를 놓았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와 기초는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기초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예요.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무엇이냐면, 사도는요, 예수님이 직접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도록 권위를 부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선지자는요, 여기 선지자는 그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를 말하는 건 아니고요, 초대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교회 공동체에 신실하게 전해주는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을 교사라고 부릅니다. 교사. 사도들과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교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사도들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가르쳤냐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언제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세우신 우리의 기초, 우리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우리를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질 때 알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설 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뿌리 박히고 사랑으로 굳어집니다. 그 사랑이 기초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하신 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간격이 결코 줄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원수와 같은 그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찢으시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결국 회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는데,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목케 하셨다는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높고 넓은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굳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그 변화를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고대 건축에서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왜냐하면 튼튼한 모퉁이 돌이 제자리에 딱 박혀야 이 엄청난 무게의 건축물을 버티고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잘 지어진 건축물에서 이 모퉁이 돌을 딱 빼내면요, 그 자리에서 건물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건축물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전체 건물의 지지대가 되기도 하고요, 방향을 잡아주기도 해요. 한마디로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께로 옮겨졌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이 펼쳐져 나가게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 집 있잖아요. 우리 집의 중심은 이제가 있어요. 제 딸인데요, 이제가 일어나면 우리는 잠을 덜 잤든 많이 잤든 관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가 자잖아요. 그럼 자유인 거예요. 야호 이렇게. 이제가 배고프면 우리의 배고픔과 상관없이 우리는 밥을 먹어야 돼요. 이제가 놀면 우리도 놀아야 돼요. 이제가 책을 보면 우리는 재미있든 없든 그 옆에서 책을 봐야 해요. 그런데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이 삶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니까. 제가 이제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이 삶이 너무 좋아요. 내 삶의 중심이 이제에 맞춰져서 움직여져도 좋아요. 왜요? 그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아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서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의 중심이 이제가 됐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회심의 이야기는 복된 항복의 이야기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항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붙드는 주권,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았던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 돌이 되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고요, 나를 지탱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요, 내 모든 관계와 삶의 중심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분의 마음과 모습을 따라 내 삶이 새롭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터를 놓으셨다면요, 이제는 서로 연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초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위에 벽돌들이 막 제멋대로 있다면 그게 건물인가요? 그건 그냥 벽돌 더미일 뿐인 거예요. 벽돌 더미. 그건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것은요, 단순히 튼튼한 터 위에 그냥 세워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면 예수님께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연결되어야 돼요. 예수님께만 연결될 뿐 아니라 성전으로 부르는 사람들과도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건물마다, 여기 건물은요 성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온전한 성전이 된대요. 그렇다면 서로 다르고 흠이 많은 우리가 각 사람이 연결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21절에 서로 연결하다는 이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가구나 벽이나 어떤 건물이나 이 구조물의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연결하는 것을 말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이해가 잘 안 돼갖고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마침 어제 제가 탕수육을 먹었어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탕수육을 먹는데 고기 튀김만 있으면 그거 탕수육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 고기 튀김과 소스가 딱 만나야 그게 뭐예요? 진정한 탕수육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것처럼 깔끔하게 강하게 아름답게 딱 들어맞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두 개가 마치 하나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연결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가 되는 일이 쉬운가요? 하나가 되는 일 결코 쉽지 않아요. 식사 한번 하려고 해도요 식당을 정하는데 의견이 다 달라요. 식당에 들어갔어요. 뭐 먹을까 물어보면 의견이 다 달라요. 다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 밥을 맛있게 먹었니 안 먹었니 의견이 다 달라요. 그래서 다음에 갈 거니 안 갈 거니 의견이 다 달라요. 뭐 하나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무리 오래 살았던 가족들도 마음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야, 우리부터 이제부터 하나 돼보자. 뒤로 돌면 둘이 되어 있어요. 둘이 되어 있어요. 마음이 완전히 갈라져 버려 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갈등만 빚어질 뿐이에요.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연결되어져 있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괜찮다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 생명의 공급을 못 받아서 그냥 마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는요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그분과 연합되어졌습니다. 연결되어졌어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를 쭉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새롭게 된 사람들 있잖아요. 나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믿고 끝나지 않더라고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은요 그 신분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를 나중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4장 2절에 보면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4장 32절에 보면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5장 4절에 보면 감사하는 말을 해라, 5장 8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5장 9절에 보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다 각자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생각도 다르고 고집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제각각이지만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모습으로 조금씩 다듬어져 가기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울퉁불퉁하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내 자아, 내 이기심, 내 방식이라고 하는 모서리들이 깎여서 나가서 다른 지체들과 이제 맞물려지는 거예요. 다 깎여 나가서. 때로는 내 고집을 꺾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요. 내 권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서로에게 맞춰서 나를 깎아내는 그 겸손과 몸부림, 다듬어지는 이 과정이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성전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신 거예요. 성전이 되게 하셨고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겉모습만 화려하고 속이 비어있는, 하나님과 무관한, 방향이 완전히 상실해버린 인생이라는 건물을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밖으로, 이웃에게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교회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아들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낭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전,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로 연결시켜준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져 갈 때 놀랍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하셔서 우리를 직접 성전이 되게 하십니다.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전이 되는 그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전 되게 하시려고 친히 우리의 튼튼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가장 완벽한 기초를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셔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극복하여 서로 다듬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나의 삶을 영원히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셔서 성부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밖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되었던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가신 이 성전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멈추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성전은, 교회는 확장되어 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매일과 같이 인생이라고 하는 건축물을 쌓아 올라갑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축물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쌓은 인생이 곧 성전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니다. 내 삶과 관계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예수님의 마음과 그분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져서 성전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 한 사람을 성전 삼으려고, 죄인인 나를 성전 삼으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감심사입니다. 혹여나 성전이 되어가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자신을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십니다. 부족함을 채우시고 가르치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삶에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성전인 것입니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집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